잠언서 4장인데요. 구약성경 9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5면에 잠언서 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라는 제목인데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봤는데,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장남이니까 아무래도 사형제 중에서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재산은 없습니다. 네, 땅도, 그 다음에 아파트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건물도 저에게 물려준 건 없는데요.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저에게 혹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아주 살짝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 유산은 저에게 지금까지 남겨진 것은 없는데요. 보니까 보이지 않는 유산을 저희 부모님께 저에게 준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것은 교육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교육시켜서 애를 썼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특히 아버지가 두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공장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과수원을 하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남매를 그렇게 기르셨던 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 부분이 저에게 또 남겨진 유산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셨어요. 이건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당연히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저희 어머니의 그 사랑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려주셨던 사랑이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를 걱정했었고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저에게 물려진 유산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기도예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자식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었고요. 늘 새벽마다 기도했었던 그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도 변함없지 않고 늘 사시사철 새벽마다 가서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그 기도가 저의 마음에 남겨져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자식에게, 성민에게 물려줄 재산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모아준 돈은 없으니까요. 성민이는 저에게 돈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은 있어요. 또 어쨌든 자식을 위해서는, 또 성민을 위해서는 또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소박한 꿈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열심히 그래서 붙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사람 목이고,
또 한편 성경 썼을 때 성민에게 제가 물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슬프면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근데 성민이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과 예배하는 것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성민에게 물려질 재산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은 무엇이 있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질 그 유산은 무엇이 있나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지금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성경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자기가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산으로 좀 넘겨주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자기의 아버지 다윗부터 물려받은 교훈이었었고 삶이었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4절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여기서 그러니까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솔로몬에게 이르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른 말이 뭐냐면은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멀리하면 안 된다. 지혜를 네가 추구해라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삶을 그 삶에 자기의 삶을 풍성케 했으니까 이제 자기의 아들 이것을 솔로몬에게 얘기했었고, 솔로몬은 또 아버지의 그 유산대로 지혜를 구했었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것을 가지고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에게 지금 나의 아버지도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나도 너 자식인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것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부터 또 손주에게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살라고 구하라고 지금 이렇게 물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언서에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편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왜냐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게 그런 유산을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냐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사랑하고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서부터 지금 지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들을 배웠었고 그것을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그들은 신앙을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사랑하게 하고 또한 민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6절과 7절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연결시켜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어떻게 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래서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예요.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가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또 마음이 되게 여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하니까는 교회 내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힘들어해요. 그랬더니 바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것이 바로 이게 디모데 후서인데 먼저 이렇게 확신을 줘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거 확신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거짓 없는 믿음 갖고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은 너희 어머니가 갖고 있었다. 근데 그 어머니 믿음은 그 할머니가 그것을 갖고 있었다. 얘기는 뭐죠? 3대에 걸쳐서 할머니가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넘어가고 어머니가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또 대물림이 되어서 지금 바울 청년 아들이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건데요. 지혜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르쳤고요. 할머니가 그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여러분들 생각을 하죠. 그거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네.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우리 문화하고 상관없는 거야?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학교 학생회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신앙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집에서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아닐까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들 자녀들이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신앙을 맡기고 우리가 교육을 하니까 집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또한 교사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맡아서 기도해주고 또한 도와줌을 있지만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이것이 주로 주체가 가장 아이들을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좋은 환경이 적절한 환경이 어디냐면 가정인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 적합한 여러분들 그 주체가 누구냐면 이것은 교사가 아니라 부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유대인 교육과 한국 교회가 열정은 똑같이 많은데 많은 돈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달라요. 특히 크리스찬 부모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삼간도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학벌이 중요하죠.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직장 중요하죠. 지혜를 얻는 거 중요하죠. 우리는 거기다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도전을 시키죠.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큼은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큼 이렇게 노처는 만큼 그렇게 아이들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로서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부모의 책임이 한 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4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어때요?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잖아요.
근데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아이들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아이들이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갔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놀기만 하는 것 같고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반항만 하기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하죠? 부모님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살아가지를 않아요. 점점 크면 클수록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나는 널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따라오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이게 또 상대적으로 또 다른 자녀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저 자녀는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부모 말씀도 잘 되는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대학이나 직장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으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잔소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아이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간섭하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과잉보호하게 되고 어떨 때는 통제하려고 하게 되어지니까 아이들은 반항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짜증나고 화가 나게 되죠.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우리는 이 뒷부분을 놓쳤어요. 나의 훈계와 나의 교훈으로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줬는데 아이들의 양육의 도구를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아이들의 말씀을 가깝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럼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틀린 길인지를 가르쳐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긋났었을 때 말씀 앞에 붙이면 이거 잘못된다고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 한국 부모들은 이걸 너무나도 놓쳐버렸어요. 이걸 너무나도 어떻게 하죠? 이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부모와 우리 한국 크리스찬의 부모의 차이점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지혜를 얻어서 이 지혜가 내 속에서 바로 축복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다시 한번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가깝게 하라고요.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아이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 다윗, 그들에게 할아버지죠. 이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다 라면서 그것이 4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서 9절요. 여기서 아버지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 내게는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이긴 것을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또 유산으로 넘겨주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4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마치 유언처럼 그리고 유산으로 넘겨줬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지혜를 보면서 살았다. 그런 것처럼 자식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이렇게 살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지혜가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고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너의 삶을 영원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는 것, 부모보다 더 잘 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 있어서 우리 손주들이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무시합니까? 그거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과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들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보면 저는 마음이 참 힘들고,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자녀들 세대가 저들에게 있어서 참 힘든 세대를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학교에 갔다 오면요, 일단은요 가방을 놓고요 친구들 같이 다 나와요. 그래서 긴 나무 이쪽을 가고 칼싸움 했어요. 왁 하고요. 한 대 맞으면 엄청 아프더라고요. 조그만 이거 가지고 이거 너 죽었어 빵빵, 너 죽었어 빵, 너 죽었어 빵 하고요, 그렇죠? 안 죽었어 라고 얘기하고요. 산으로 들로, 그렇죠? 그리고 숨바꼭질 이렇게 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탁 하고 너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땅 따먹기 얼마나 신나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청 많이 땄는데 저녁 때 엄마가 불러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게 또 다 놓고 가려니까 아까우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또 그렇죠, 누나들이 고무줄하며 그 끊고 도망가는 재미가 얼마나 있었던지. 저는 어렸을 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정서적으로 풍성했어요. 아이들 보더라도 스트레스 덜 받지 않고요, 정말 행복한 것들이 점점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통신과 그리고 문명 이기와 모든 것들이 정보가 많이 발달하고 편리하게 사는데, 부모 세대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까? 아이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부터는 더 아이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세대, 단절된 세대, 외로운 세대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더 많은 것들이 더 힘든 거예요. 직업과 취업과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우리 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이만큼만 했으면 이거 직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했는데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떡하죠?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교회가 가고서는 그나마 조그마한 남겨진 신뢰조차도 교회가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기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숨기면서 이게 부끄러운 거, 이게. 교회에 대한 추락을, 교회가 신뢰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자녀 세대들은, 소녀 세대들은요 불안한 세대고 우울한 세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단절되고 외로운 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에게 우리 부모와 믿음의 우리 선배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모든 것들을 쏟아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출구가 없는 것일까?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구를 주시는데 오늘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지혜의 말씀은 성경인데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게 하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놔줘보세요. 네, 놔줘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에게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들 자신을 질그릇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지죠, 연약하죠, 버려지죠. 그런데 이 질그릇이 존귀한 것은 뭐냐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근데 질그릇 자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자녀와 내 자리에서 살면서 이 세상 갔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질그릇을 보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우리 자녀를 봤을 때 왜냐하면 경쟁 체제니까 떨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 어떡하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하냐면 질그릇이로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든요. 우리를 버려보거든요. 던져진 존재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 속에서 그런가 보다고 살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질그릇 같은 존재가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 보물이 있으면 이 질그릇은 존귀하게 되집니다. 이 질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겨진 보배 때문에 이게 보배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하죠? 내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 같은 거냐면 그 당시에 질그릇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가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게 화장도 하고 이거 갖고 기름도 쓰고 이거 갖고 또 식용도 쓰고 이거 갖고 또 장식도 하고 이 올리브가 정말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올리브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먼 나라 스페인에서 이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는데 이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도 올리브를 넣은 다음에 이걸 배로 가져와서 로마에서 아까 필요한 것들을 쭉 쓰거든요. 쓴 다음에 이 질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질그릇이 버려요. 왜요? 이제 귀한 올리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깨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 이거 너무 많으니까 언덕, 작은 산이 될 정도까지. 이 질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 뭐 있는 내용은 뭐죠? 올리브 때문에 이게 올리브 그릇에서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자신도 깨어지고 우리 자녀도 깨어지고 이 세상을 수없이 우리에게 옮겨싸고 무너뜨리고 경쟁하고 줄 세우고 그래서 네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우리가 끊임없이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소중한 존재, 나의 자성의 회복은 어디서 오냐면 내 안에 보배가 담겨졌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물이 되었을 때, 셈이 있었을 때 내가 생기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려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신 사람들의 삶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 부모들 그 열정이 있는데 근데 너는 여러분들 보배로운 존재야. 너의 인생은 누구든지 깨어진 존재가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존재 자체로 규정하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 축복받을 수 있어. 이것이 우리가 교육으로 되어지는 거냐 할 거예요. 교육으로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자아성이 회복되죠. 그래서 내가 보배로운 존재는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냐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더라도 지혜를 사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지혜가 그를 보배롭고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그의 삶을 이끌고 그를 영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부모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찬양이 너무나도 좋아요. 맨 끝에 후렴 보면 예수로 사는 인생 주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가슴에 닿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들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떠날 거예요. 자녀와 같이 함께 계속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떠내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아마 그때 부모들의 마음은 너무 힘들걸요.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남겨두는 부모의 마음은 눈을 못 감을 정도일걸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가 떠나도 부모가 가르친 하나님의 지혜는 자녀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삶을 이끌어 갑니다. 여기에 괜찮음과 여기에 안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자녀들에게
우리들 자녀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충분하게 노력할 여러분들, 애씀을 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부터 27절 말씀은요, 솔로몬이 다시 자기 아들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를 가지고 얘기해요. 신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눈을 가지고 얘기하고, 귀를 가지고 얘기하고, 말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발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눈을, 그때 지혜를 보고 지혜로 듣고 또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가슴에 마음에 품고 지혜의 그 길을 걷고 한 걸 한 것이 인생길을 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이제 신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20절부터 27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요, 이게 한순간 되는 것보다도 조금씩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솔로몬이 지금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거기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작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도 새해가 시작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했어요. 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쫙 짜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 계획대로 되셨나요?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도 하죠. 내가 의지력이 약한가? 아니요.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략의 문제인 거예요. 스티븐 기즈 이분이 얘기하는데 그거 뭐냐면 운동을 30분 한다 생각했죠. 본도 생각했대요. 내가 운동을 30분 해야지라고 했는데 30분 한 번 하고 끝났대요. 그래서 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보냐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팔굽혀펴기 하루에 한 번만 하지. 근데 팔굽혀펴기 하루에 한 번 하기예요. 여러분들 잠깐 한번 여러분들 코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코요. 혹시라도 코가 더러워서 이렇게 못 만지신 분이 있다면 네, 귀를 만지셔도 네네. 코 다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금방 만졌죠, 그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 있어서 그 습관의 재발견의 측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얘기하신 뭐냐? 운동 30분 나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또 금방 못했었고 그다음에 좌절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번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잇몸 이렇게 뭐죠 이거? 팔굽혀펴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가 그거를 6개월간을 해요. 왜요?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잠자다가도 내가 안 했네 그러니까 발로 뛰어내갖고 한번 팍 하고 자는 거예요. 네. 그것을 6개월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죠? 그가 헬스장을 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분이 1장에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2장, 3장에 보면 뇌 구조에 대해서 있는 걸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그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것은 기적 같은 변화가 불러온 것은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내가 오늘 긍정적으로 살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 두 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A4 용지에 매일 하루에 5장씩 쓰기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루에 2-3줄 내가 글씨 써보기 이렇게 하는 거죠. 30분씩 운동하기보다도 하루에 한 번씩 팔굽혀펴기 이렇게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아까 말 것처럼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의 길을 가고 전심을 집중해야 되지만 사실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요, 연습도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언 하루에 한 장씩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장씩 못 읽으신다면 잠언 하루에 한 절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못 하신다면 잠언 그냥 오늘 8이니까 8장만 폈다가 덮었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8장이니까 그렇죠? 오늘이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8장 펴보시겠어요? 예, 지금 펴보세요. 8장. 네,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내일이 그러면 9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9일, 그렇죠?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네, 9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심심하면 그렇죠? 10일 날 10장 1절 읽는 거죠.
솔로몬의 자만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벨을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녀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이건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교사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여러분들 에너지에 제한이 있어요. 우리들 자녀들 미래의 삶을 축복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왜 놓칩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들아, 딸아, 너무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이 지혜를 구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데 아빠 엄마는 이걸 하고 싶은데 좀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잠언서 어떻게 하죠? 8장 읽고 일자 하라면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8장 펴자 하라놓고 됐어 오늘 끝, 내일은 9장 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녀와 부모가 같이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도 용돈을 주잖아요. 근데 용돈을 어차피 줄 용돈을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아들아, 아들, 그러니까 손녀딸과 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용돈을 많이 지금 갖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하지만 잠언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고 한 달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을 너에게 그 격려하고 축복으로 해주고 싶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해보고 자녀들이 안 하면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10장 읽었으면 어떻게 했죠? 에이 10장 못해서 안 줘 이렇게 하지 말고요. 10장 읽었으면 10장이 어떻게 잘했다고 용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보자고.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주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내가 먼저 잠언서를 펼치고 오늘 8장이니까 8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그리고 또 손주들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히려 삼가대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 물려질 유산이 있었어요. 그 유산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자녀들의 삶을 바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복된 길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